승승장구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젯밤에 우리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보셨습니까? 예, 첫 번째 이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라 더 감격적이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중국이 텃세를 부리는 것 때문도 그렇고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 금메달 따주니까 또 마음이 좋아지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계올림픽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나오는 곳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고 또 볼 때가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스피드 스케이트, 어제는 뭐 쇼트트랙이었는데 스피드 스케이트, 큰 트랙을 이렇게 도는 그런 스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날 보고 있는데 해설자가 한 말이 제 귀에 이렇게 쏙 들어왔습니다. 선수를 칭찬하는데요. 좌우 다리를 균형 있게 달려서 지금 속도가 빨리 붙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다리를 빨리 젓는 것보다 좌우로 크게 쭉쭉 밀어줘야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그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해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바로 스케이트를 잘 타는 원리구나. 그 원리를 지금 해설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는요, 다 원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할 때에 잘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원리를 익숙하게 잘 만들어 나갈 때에 승리해 나가는, 모든 일에 승리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들, 이게 잘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애쓰는 것 같은데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원리. 그 원리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잘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무턱대고 공부한다고 무턱대고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공부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무턱대고 교회 열심히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 원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 원리를 잘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고 또 신앙에 온전한 모습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헌신을 잘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하는 일마다 또 승승장구하는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차례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모두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들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28절 끝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0절 끝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2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지금 이 전쟁이 계속 같았더라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들이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같았을까요? 자, 지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이 그 대상은 달라지지만 하는 방법들은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 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29절 30절에 나오는 림나와의 전쟁을 한번 보시죠. 자, 거기에 보면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원리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지금 31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죠. 자, 이게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지도자와 군사가 혼연일체되어졌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통솔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군사들이요, 백성들이 나는 그런 거 싫다. 나 그런 거 못하겠다. 그런 거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등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작전을 지시하고 지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싫다라고 한다면, 연합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끌고 가려고만 한다면 또 이것은 연합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원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사업장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멤버들이 지도자 또 같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 이 멤버들이 연합되어지는 것, 서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또 순종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서 연합될 수 있어야 바로 이 전쟁, 우리가 또 하는 모든 일 속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자, 이 말도요 32절에 또 반복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근데 이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손에 이것을 맡기겠다. 이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무턱대고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30절 중간 이후에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28절 중간에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32절 중간 이후에도 그 성읍을 점령하고 이렇게 쳐서 멸하였으니. 33절에도 나오고요. 35절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 전쟁 때마다 이렇게 진멸하였다, 진멸하였다, 진멸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걸까요? 철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 자, 이겁니다. 자, 전쟁 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막게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림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라기스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런 전쟁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제 내일 보게 되어질 말씀에서도 계속 또 반복되어집니다. 전쟁할 때마다 계속 이 세 가지 원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 전쟁에서 지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에서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5개 족속, 가나안 5개 족속 연합군과의 전쟁, 이 네 가지 사건, 이 네 가지 사건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을 했었죠. 성공을 했다가 교만해서 실패했다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또 기브온한테 속임을 받아가지고 화친을 맺고 맹세까지 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려주는 그런 일까지 했다가 또 가나안 5개 족속 연합군과 또 싸우는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 모든 성공과 실패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우게 되어진 거죠. 배우면서 또 자기 몸에 익숙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를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몸에 익숙하게 만들고 또 연습하고 훈련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연합.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순종해 나가고, 또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화목되어지는 그 승리가 있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를 이루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내 몸에 배고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성공과 실패의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씨,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금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했다가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했다가 또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또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세 가지 원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렇게 승승장구해 나가는 이 원리를 따라서 계속 이제 실패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원리를 내 몸에, 내 삶에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는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할 때가 이륙할 때라고 합니다. 그 활주로를 쫙 달릴 때 엄청난 속도로 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저항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하고 또 공중에 떠서도요. 15도, 20도, 30도 이런 각도로 쫙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갈 때 그때 온 연료를 다 소모하면서까지 쫙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라고요. 자, 그러다가 7,000m, 8,000m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냐면 그 7,000m, 8,000m 그 높이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기후의 영향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활공하듯이 공기의 저항도 덜하고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없고 이제 목적지까지 쫙 활공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또 내려오면서 막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는 바람이 불고 막 기후가 이상하고 막 이런 공기층을 또 뚫고 내려와야 되니까 막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은 아주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게 바로 7,000m, 8,000m 정도의 높이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활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료를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노력해서 쫙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사역에, 또한 우리의 사업의 일에, 또 세상 일에 정말 이것을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나중에 익숙해지고 그 원리가 내 몸에 배어지면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많은 간증하면서 다니시는, 이래서 성공했다라고 간증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자기 몸에 배기까지는 엄청난 실패와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원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